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들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바로 이 룻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착한 룻에게 백마탄 왕자 같은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은 신분 상승과 함께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룻기인 것 같죠. 사실 전 신데렐라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신데렐라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착하기만 한 캐릭터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부 환경에 의하여서 저절로 잘 되게 된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룻의 이야기는요, 전체적인 내용상으로는 신데렐라 스토리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룻은 신데렐라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룻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룻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이삭을 줍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손길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을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바를 실행했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위험과 수치스러움과 가능한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주저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내던질 줄 알았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녀가 신데렐라 스토리를 완성해서가 아니고요, 신데렐라와는 달리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이 죽고 나서 나무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시어머니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처럼 봉양하고 보살핍니다. 룻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스스로 결단했고 그 결단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단은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도 함께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특히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결정하고 자신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런 세상적 제도에 맞서고 하나님과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인간에 의해 결정되고 만들어진 세상적인 편견과 제도보다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이처럼 삶을 치열하게 사는 룻의 발걸음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목적지 없이 나온 룻의 마음을 이끌어서 한 밭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3절에서 우연히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룻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룻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도 알아채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4절에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바로 그때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그때 보아스가 오지 않았다면, 그때에 보아스가 룻을 보지 않았다면 그날 보아스와 룻은 만날 수가 없었겠지요. 그 이후에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보아스의 마음을 밭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룻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 뒤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음을 부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룻의 신앙과 그의 진지한 삶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룻의 모습은 절대 신데렐라와 같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와는 전혀 다른 신실한 신앙인의 모델이 바로 룻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약판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과 편견 그리고 무기력함에 당당히 맞서 싸웠던 아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 신앙인의 인생 여정 이야기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신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던 룻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심과 열심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참 신앙은
내 생각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변화하여서 참다운 품성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런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뒤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서 신데렐라가 아닌 삶을 개척해 나가는 룻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실천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재직들을 선출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서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